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 밤 저녁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쉬시다가 비대면 예배 또는 대면 예배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삶은 우리는 건태와 그리고 단조로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매일 아침 그날에 대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도 적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은 조용한 자포자기의 삶을 살면서 우리네 인생을 회의적으로 바라다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 아래 사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고 무익하고 목적이 없고 지루한 건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휴가도 가보고 여행도 해보며 탈성과 외식과 명품을 소유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흥도 즐겨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역시 우리네 마음 가운데 큰 만족을 허락해 주지는 못합니다. 짧은 흥분이 가시고 나면 피할 수 없는 단조로움이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울적한 메시지인데 이런 울적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강렬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적한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며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우울한 생을 그는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로 마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못한 환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날마다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괴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괴로움도 그런 수고로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알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대략 10번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네 인생은 더더욱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원하면 마음껏 다양한 쾌락을 즐길 수 있었던 사람, 그는 궁전에서 낮이건 밤이건 육적인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끝난 후에는 동일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그 쾌락으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황홀한 경험만이 쾌락이 주는 유일한 만족이었지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순간으로 끝나고 곧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알았어야 할 텐데 초반에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남이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고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올라온 외침 가운데 우리는 선지자와 예언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네 심령이, 우리네 마음이, 우리네 가슴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진실로 잡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누려야 할 것은 어떤 것이며 누리되 누구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더더욱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고상한 죄가 주는 만족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죄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 솔로몬은 지식도 많았지만 솔로몬은 지혜도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혜는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은 인생의 질을 높여도 인생의 가치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생은 지식의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지혜의 경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1등이 사회에서의 꼭 1등만은 아니든 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식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월급 주고 쓰면 됩니다. 그처럼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인간적인 지혜 또한 허무한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뜻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뛰어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떤 지혜가 되어야 할까? 우리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의 지혜가 평안을 주는 거룩한 지혜가 되지 못했을까? 그의 지혜가 공부로부터 나온 지혜였지 삶으로 터득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실의 최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 아버지 다윗이 신실했기에 신앙 교육도 잘 받았던 사람,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니 그의 지혜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잠언을 3000개나 말했으며 그리고 1000개의 노래를 지었고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어류학까지 다방면의 지혜가 끊임없이 넘쳤던 사람 솔로몬. 그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지혜서의 저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그토록 무섭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로몬의 지혜와 신앙은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와 신앙이었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서 나온 지혜와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신앙은 수명이 짧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할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거룩한 지혜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와 자손으로 만들어 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적인 도움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 속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더더욱 드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없이는 나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으며 이 은혜를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앙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 우리 모두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멋진 기도 제목을 알아차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들에게 선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솔로몬처럼 지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지혜와 신앙은 고난의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길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기도 제목과 고난의 체험이 지혜롭게 신앙으로 잘 극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앞날에는 더욱 큰 축복의 기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들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결국 솔로몬도 말년 중에 말년에는 다시 지혜를 되찾았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말년 중에 말년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년에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타락했던 삶을 그는 바로 되돌아 보았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 진실된 회개. 어떤 회개?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으며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바탕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반드시 다시금 되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 참된 거룩한 지혜를 체득했고 죽기 전에 그래서 솔로몬이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참된 거룩한 지혜는 고난의 체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질적으로 인해 그리고 육체적으로 인해 자녀로 인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자녀가 100% 만족해 물질적으로 사는 것이 만족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더욱 성숙시키려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보며 그 고난의 체험을 우리는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누렸지만 나는 날마다 누리는 그 고난의 체험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여 오라, 고난이여 나에게 오라. 그 고난을 통하여 멋지게 우리네 인생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오히려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감사,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소유와 지위로 만족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만족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그분의 말씀대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옛날에는 TV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뭐 컬러 TV입니까? 흑백 TV.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저희가 그 매교동에 살았는데 수원, 저희가 2000번째로 TV를 그래도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밤이면 동네 사람들이 TV 보러 그냥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정말 이쪽 마루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 오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밀이 박치기 하는 거, 뭐 안토니오 이노키 그 이기는 거, 뭐 그런 황금박쥐, 마린보이, 뭐 그런 걸 보면서 그 살았던 어린 시절들이 기억납니다. TBC, MBC, KBS 이렇게 세 개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채널이 한번 씌워보셔요. 100개 들어봐요. 우리가 봐야 할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좋지 않은 화면을 보면서도 그 옛날에는 왜 그리 좋았는지, 그냥 TV 한 대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가족과 더불어서 아니 뛰어넘어 동네 사람들과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도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그때는 왜 그리 컸는지. 지금은 채널이 100개 가까이 있어도 100개가 넘어도 옛날에 TV를 볼 때 느꼈던 즐거움을 지금은 그렇게만큼 찾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많은 소유가 현대인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역사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부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거의 기억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성공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너무 아이들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현재의 소유와 지위를 가지고 너무 우월감을 가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없다고 열등감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인생은 한평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한두 세대만 지나면 우리는 다 잊혀집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시간과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들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앞으로 죽은 직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듯이 그때 자녀들은 무덤에 간을 묻거나 화장한 뼈를 병에 담아 안치한 후에 귀가하는 도중 식사를 하기 위해 갈비탕이나 육개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과 식구들끼리 담소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때부터 죽은 나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허무한 모습입니까? 우리네 태어남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 나이 25. 근데 우리 가족 다 못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산소에 잘 안치한 후
식사를 하면서 가족끼리 유쾌한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는 모습이 사진과 비디오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는 이 땅 속에서 다시 보지는 못할 텐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처럼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뭘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온심을 기울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생인데, 그러므로 성공과 소유와 쾌락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어떻게 인생을 우리는 정말 보람있게 그렇다면 살아가야 할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은 사실상 영생을 위한 리허설과 같다라고 하는 것. 영생에 비하면 인생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의 점보다도 못한 게 우리네 인생. 강건해야 80,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100세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 앞에 우리네 인생 100세의 삶은 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살면서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정말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네 삶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위대한 겁니다.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늘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네 인생은 얼마나 정말 보람 있는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준비가 없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낭비하는 인생. 이 세상의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있다면 그 낭비는 어떤 낭비일까? 인생 낭비.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소망합시다. 천국 소망이 있음을 믿읍시다. 인생은 영생을 위한 리허설에 불과함을 깨달읍시다. 하나의 점에 불과함을 느낍시다. 이걸 끊임없이 외쳐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또한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끊임없이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그렇다면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저라고 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히 질문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있고 대화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비전과 목표와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이끌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저 목사님이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 목사님의 마음속에 담긴 뜻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기다리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때 그나마 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와 소원과 상태를 끊임없이 아뢰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알게 될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는 귀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으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목회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려주시고자 하는 생생한 음성, 말씀,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목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더더욱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더 잘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더더욱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월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 배우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심령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며,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재단에 재현될 줄 믿습니다. 배우기를 그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늙는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살이라도 배우기를 그치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80세의 어른의 나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면 그분은 젊은 분입니다. 계속 배우면 계속 젊은 상태로 우리는 남게 되고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물론 배움이라고 하는 것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그치지는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 결코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십시오. 예배 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는 더 주님처럼 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르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가장 큰 목적,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입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 주님을 따르는 단계. 그때는 주님의 뜻과 사명보다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둘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 십자가. 이 둘째 단계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면 셋째로 우리는 주님께 붙잡히는 단계에 이를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 그 단계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면 넷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 이 단계에 이르면 주님의 성품과 삶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엄마 품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듯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지금 힘이 그냥 다 빠졌네. 진이 다 빠졌는데요.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되게 많은 시련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 닮은 모습을 사모하며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영생을 잘 준비하는 복된 심령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거룩한 지혜의 원천 주님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데 그 인생은 영생의 리허설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강구했던 대로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구역 임시 구역회로 모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제가 뒤에서 좀 인사 나누지 못하고요. 좀
축도 끝난 뒤에 여기서 좀 쉬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합정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